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석중님의 아름다운 동시가 있습니다. 동시 제목은 넉점반입니다. 아기가 가게집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점반이다.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붓고 땀흘고 니나니 해가 꼴딱 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아기는 엄마가 시간을 물어오라고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진하게 놀다가 돌아와서 천연덕스럽게 넉점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문제를 안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뭔가 새로운 무엇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대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반대를 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받아간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다 똑같지 않아요. 원인이, 그 이유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마가 시간을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중간에 놀지 않고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알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놀고 니나노 하고 놀고, 그리고 해가 져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이 말씀 10장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살아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살아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살리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잘못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원래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양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 양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살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께서도 당신이 오신 이유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데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말의 단어의 의미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범죄함으로 해서 잊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회복해서 얻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도, 죽음을 이기는 것도,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배가 넘어져서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죽을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혈루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소경거지 바데메오가 눈을 뜨는 것도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얻는 구원은 영원 구원 그것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아픔, 고민과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을 다 통합해서 건진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일평생 동안 이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저 예수 믿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건진받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진받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주안감리교회에 가면 국제 성서 박물관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성경 1만여 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죠. 이 중에는 그 교회 구관의 집사님이 옮겨 쓴 성경도 있습니다. 이 구관의 집사님이 병원에서 위암을 선고받고 후손에게 무엇을 좀 남겨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필사본을 생각했고 시한부 인생을 성경 옮겨 쓰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옮겨 쓰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그 필사본 성경을 완성해 냈습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아픔에서 살리시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하게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충분한 만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풍성하다, 그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많다고 하는 의미의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이 풍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자 단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순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누리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풍성함을 구원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살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당한 문제들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천국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와 사랑,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웨슬리 성회에서 오신 강사님이 강조하신 말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믿고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것이고 장차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아일랜드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 부자이면서도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막 나라에 전기가 공급이 될 때 가장 먼저 전기를 신청해서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전기회사 직원이 검사를 나왔는데 전기를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전기공사는 오래전에 했는데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셨네. 전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전기 쓰는 게 아까워서 평소에는 안 쓰고 저녁에 촛불 붙이는데 잠깐만 썼습니다. 그때 전기검침원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처음 전기를 아주머니 댁에 공급한다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첫 집이니까 평생 무료로 공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잊으셨어요?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도, 응답, 축복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가장 먼저 전기를 시행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준 것처럼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안 오시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긴커녕 요만큼도 못 누리네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그리고 넉넉하기보다는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죠? 거기 은혜는 대단한 것을 많이 받아갖고 은혜라고 부르고 있죠? 대답하시지 않네. 거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게 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게 은혜가 돼서 은혜 그 가사를 2절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더 잘 쓰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가사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언제 여러분들한테 개봉박도 하느냐면 창립주일 때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걸려서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이런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줬으니 이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충분한 누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림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누림은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이 내 중심이 되는 것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누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 누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뿌리는 사람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고 씨가 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씨가 잘 자라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돌짝밭 같은 마음 때문에 그게 자라지 않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게 자라지 않아서 열매, 그게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쳐내고 우리 마음속에 돌을 모두 골라내면서 많은 바닥을 갈아엎고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누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림이라는 거는요 맡기고 믿어야 내게 찾아옵니다. 별로 끄떡거리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누림이라는 거는요 내가 믿고 턱 하고 맡길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그 수련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꼬마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전부 바닷가에서 열심히 물가에서 재미있게 노는데 둘째 주희가 바닷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찰박찰박하면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면서 무섭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빠랑 들어가자. 그리고는 튜브에 태워가지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가슴에 올라올 정도 되니까 그 아이는 튜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쑥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끽끼덕거리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밑은 얼마나 깊은 바다인데도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고 걱정하지 않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결국은 누림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깊이가 점점 더할 때 놀라운 역사가 누림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후배 권태현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첫날 우리 월삭 기도회 때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막 그 설교를 하다가 기도는 깊이가 있는 것이고 넓이가 있는 것이고 높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에 펑 하면서 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창립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 제목도 본문도 다 나왔어요. 그때 무슨 말 할지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예고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인들도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퇴보하지 않으면 아니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이 믿음을, 주의 사랑을, 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다.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면 이 누림이,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 기억합니다. 1년 동안 이 수레바퀴 삶에 대해서만 2018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모르겠지만 까맣게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나아가면 됩니다.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우리 김주원 장로는 기도하셨듯이 50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50년을 준비하고 걸음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림이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은혜 가사 2절 기대되지 않으세요? 에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사님이 아무리 써봤자 거기지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대로 생각이 되실 거고 기대하신 분은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우리 믿고 따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구원을 주고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아멘.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많이 오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도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원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